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대한 소설을 읽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을 읽을 때 여러 대목들이 참 은혜스럽지만 특별히 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감옥에 나와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도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묵을 곳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찾아갔더니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이 장발장이 은접시와 은수저를 훔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에 붙잡혔을 때 가방을 조사하니까 은접시와 은수저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부님이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신부님에게 데려오죠. 그때 신부님이 맞습니다. 이 은접시와 은수저 제가 선물로 줬고 또한 이 친구에게 제가 은촛대도 줬는데 이 친구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친구 은촛대도 가지고 가게. 이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낙인 찍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면서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이 신부님은 장발장을 낙인 찍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격려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을 낙인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더디바뀌네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낙인 찍기를 좋아하는 세상이죠. 근데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혁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관계혁명. 빌레몬서는요, 관계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관계혁명을 제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가장 관계혁명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인 찍어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장발장을 읽으면서 신부님의 행동하는 것이 너무 감동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관계혁명 안으로 쑥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혁명에 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관계혁명을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와 영원을 구별하는 눈 열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오네시모는 도망갔어요. 달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오네시모가 도망갔다, 달아났다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떠났다라고 삽니다. 그렇죠? 잠시 떠났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도망간 거고 물건을 훔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였어요. 도망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능동형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자의로 도망간 거고 자의로 돈을 훔쳐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잠시 떠나게 되었다. 이게 뭐죠?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게 포인트죠. 떠나게 되었다.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적 수동형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자의적으로 도망가고 자의적으로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보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가 되었다. 잠시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맺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잠시였는데, 그렇죠? 잠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몬서의 전체 주제는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영원한 형제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자익이라는 분과 조덕삼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로 되어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상남도에 살았던 분인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가출을 해서 이렇게 곡창지대였던 김제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죠. 그 집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이 금광이 발달되고 그래서 금광이 개발됨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대부분의 땅들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업이 넓혀지면서 마방, 그 당시는 지금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마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자익이라는 경상도에 온 사람을 거기 마부로 취직시켜 줍니다. 종으로 삼은 거죠. 근데 그때 전주에서 선교본부를 갖고 있었던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이 말을 타고 오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마방에서 말을 쉬면서 잠시 또 다른 곳에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이자익이라는 분도 더불어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200명 정도까지 부흥하게 되었고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이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 자익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장로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뽑는 인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이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속으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디 집에서 교회가 있습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 봉사가 어렵습니다. 이 자익은 젊습니다.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사실 창립 멤버고 조덕삼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인품이 참 넉넉해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자익 장로에 뒤이어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됩니다. 주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 이자익이 말씀을 전하고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말씀을 받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 종이 마부인 이자익이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장로를 평양의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했다 그래요. 한 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품이 참 훌륭했었는지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반대에도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곤당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인데요. 거기서 그 당시에 주로 인물은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백정들이 찾아와서 또 그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됐어요. 어떻게 백정과 같은 교회 다니냐 하면서
분열이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화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분열된 교회 한 교회가 화재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교회가 둘이 합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초창기에 양반, 상놈, 이 상민, 이 신분이 세습되던 시절에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죠? 도망간 종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열린 눈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도망갔다, 달아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로마까지 도망갔거든요. 1500km나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갔어요? 주인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잠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을 떠난 것은 잠깐이고 지금 다시 돌려보내면서 영원한 만남, 그렇죠? 다시 보세요. 15절. 잠시 영원히, 이것을 대조를 이루고 있죠. 떠나고 두고,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너를,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감옥에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장발장을 자기 집에 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인데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그를 잃었지만 영원토록 같이 형제로서 성도로서 살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눈이 열리니까 다르게 보는 겁니다. 도망간 종이잖아요. 해를 끼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놈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잘 됐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떠났다. 잠시 잃었는데 이제 영원하게 소유되었다. 이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관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냥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가 해를 끼쳤잖아요. 우리 인생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관계 혁명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르겠죠. 여러분, 이 본문 같은 것이 또 성경에 있죠.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주셔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형들이 큰일 났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선대하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거다라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것 두려워 떨었는데요.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죠? 섭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눈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처지인데 다른 눈을 가지고 관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에게 오네시모 같이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보는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정말 깨달을 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대를 주면서 왜 이것을 두고 왔어? 하면서 관계 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혁명이라고 할 때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서를 쓰고 있던 이 시대는 엄격한 계급 사회거든요. 종들도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몽학 선생이라 하잖아요. 가정교사 같은 몽학 선생이 제일 위의 급이라면 둘로스라는 종이 있었는데 제일 종 중에서도 하급 계층이었습니다. 엄격한 계급 사회였는데 바울이 기대하는 관계 혁명은 뭐죠?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형제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망친 종이죠. 그냥 도망쳤습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드려 맞고 십자가의 처형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아도 감지덕지인데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오네시모를, 그런 죄가 있는 오네시모를 종 중에 하나로 받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요, 다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리면 관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내 돈 떼먹은 놈 이렇게 보지 않고, 평생 너는 종, 노예 이렇게 보지 않고 형제로 보는 그런 다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의 맨 뒤에 보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자신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기듯이 하물며 육신과 주인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더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신앙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자익 목사님 그 조덕삼 장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주일날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자익이라는 장로가 설교하고 주인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면 이자익 장로는 종이 되고 조덕삼 장로는 주인이 되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관계거든요. 근데 오네시모는 그것보다 더 쉽지 않은 관계예요. 물건을 훔쳤지요, 도망갔지요. 정말 목숨을 빼앗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용서하라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에게 쓴 책이잖아요. 빌레몬만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읽은 수많은 역사가 있단 말이죠. 수많은 역사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관계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혁명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혁명적이에요. 어느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공산당의 혁명보다 이 빌레몬서의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사고의 혁명은 더 대단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볼멘 소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할 만한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넓은 죄인이 있나요? 성경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고 관대한 죄인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성품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복음이 바꾸어내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합당한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을 바꾸어내는데 거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서보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은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핑계대고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씨름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 형제로 받았고 그 성도의 사귐과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틈만 나면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려고 했을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종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리면서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멀리 달아났을 것입니다. 근데 종을,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도록 때려도 그 당시는 뭐라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을 향해서 복음이 너를 바꾸어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조금 더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조금 더 선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 교회 다니면 나쁘진 않겠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관점은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한 관점에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한 것을 목적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파격적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죠. 종이었는데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나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 그럼 됐지. 그리고 타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비난하거나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논리, 나의 경험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네? 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노예 폐지와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의 관점으로 2000년 전을 바라보는 것은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예 해방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제도 개혁이나 법 이상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계급 타파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베르 피에르라는 사람이 공포 정치를 해요. 계급 타파를 위해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입니다. 목적은 계급 타파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 정치가 했거든요.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유럽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없는 사회잖아요. 얼마나 이상이 좋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일당 독재거든요. 결국 그들은 제도와 개혁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요즘에 사회운동하고 이런 분들도 제도를 개혁하고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일면 동의해요. 요즘에도 이렇게 국회가 수많은 이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 법을 운영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을 만들어내도 이 사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어디에도 제도를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공통된 관심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에,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일관되게 관심과 초점이 있어요.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종의 관계가 달라지고 형제 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이 악한 세상을 바꿔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내면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잖아요. 복음과 기독교는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관계 혁명으로 바꿔내요.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됩시다, 복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바꿔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관계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가는 영적인 이 관계혁명의 물결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혁명의 또 다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종이었는데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또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 17절에 보면 18절에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17절도 헬라어 단어는 만일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단계가 더 높아지잖아요. 종이었는데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하듯 하라. 점점 더 발전돼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하죠? 이 관계혁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기대하는 것은 관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가 만드는 혁명적인 관계의 기초예요. 자,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 누구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계 혁명을 여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죽게 하듯이. 골로새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할 때 죽게 하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예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자리까지, 그렇죠? 죽게 하듯이, 어떤 사람을 만든지 죽게 하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도장 찍죠. 저 사람 나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게 하듯이. 그렇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종인데 잘했을 거 아니겠어요? 돈도 훔쳐갔죠.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의 자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부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을 크게 한 세 군데 살아가요. 가정에서 살아가고요, 또 일터에서 살아가고, 또 예배당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배당에서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인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선물로 여기고 정말 보석같이 귀하게 다루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혁명적인 일이에요. 종종 부부 금실이 좋아, 우리는 별로 싸우지 않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부금실 좋고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데려가고 하자는 자리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종이잖아요. 돈도 훔쳐갔어요. 근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죽게 하듯이 하라 그러네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거가 바로 18절이죠.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모든 일이 강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가 그냥 용서해줘, 없던 것처럼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빚을 자기가 계산한다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은다. 사도 바울은 보통 편지를요 자기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하고 누군가 쓰게 하죠. 근데 이 부분을 자기가 친필로 썼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에게 그냥 용서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신해서 계산하는 근거로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산할게, 그걸 근거로 용서해줘, 그걸 근거로 형제로 받아주고 동역자로 받아주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죽게 하듯이 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 기독교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대신이거든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죄가 가지고 오는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대신 갚으셨잖아요.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대속, 속량이라 그러잖아요.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되고 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애들 야단치면 왜 싸웠어? 그러니까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대로 하는 거죠. 왜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해서 나도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내 기준이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기준이잖아요. 참 주인이신 주님이 내 행실의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죄와 나의 형벌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죽게 하듯이 하는 거죠. 제도와 법은 좀 미비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회는 관계 혁명의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일이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